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특별히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의 공생에 사역하신 그 삶을 보면 병고침과 선행, 착한 일을 하셨던 많은 기록들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시고 또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또한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각종 질병과 또 귀신의 그 눌림을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자유케 하시는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적과 또 그의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며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빌려 선포하신 오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데 병을 꼭 굳이 고쳐주셔야만 했나, 또 병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행위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왜 드러내게 되어지는가, 또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그 의미에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는 병에 대한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보고 또 병고침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의 적용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특별하게 이렇게 그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곳에 사시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를 시작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땅이었지만 BC 732년경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이제 쳐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과 그런 소문이 있었을 때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훈계와 조언을 또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공물을 주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좀 이렇게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 그래서 아수르의 왕 티글라 3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가장 먼저 쳤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어요. 여기를 치는 것을 이제 시작으로 대략 한 10년간 전쟁을 계속해서 이제 일으키면서 결국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여 사마리아 성이 이제 마지막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한 것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을 이제 마태는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신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전달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에게는 어둠이 가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모든 삶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스불론과 납달리에는 정말 암흑이 가득한 지역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는 그곳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스불론과 납달리가 또 멸시함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시함을 받게 하셨지만 이제 그곳에 한 빛이 있을 것이라. 그곳에 빛이 비출 때에 그곳에 전쟁에 마치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들, 또 많은 수확물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가 가득한 것처럼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요. 그 기쁨이 가득하고 그 광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이유는 한 아기가 그곳에 태어나리라, 그곳에 나타나리라, 주어지리라, 한 아들이 그곳에 주어지리라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선포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미래적인 관점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니까 그곳에 미래적인 예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도 그것에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의 시제를 보니까 이미 완료형의 시제로 동사의 시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 같지만 이미 망가져버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그들 위에 성취되었고 또 그들 위에 함께 있었음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것이 비록 그들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암흑과 아픔과 슬픔과 망가짐과 무너짐의 처절한 그런 아픔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곳에 그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그곳에 사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한 아기가 바로 예수 자신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 것 같지만 너무도 중요하기에 이 말씀은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면 나라, 천국이다라고 킹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된 것을 우리는 알지.
이 바실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그런 나라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실질적인 바실레이라고 하는 뜻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다스리는 어떤 권세에 대한 이야기지 어떤 지경이나 장소나 나라의 의미에서 그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어찌하여 영어 성경이나 또 그 한국말 성경 다른 여러 번역본에도 다 나라로 번역이 됐는지는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조금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뜻에서 사용됐던 단어가 킹덤이나 나라로 번역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나눠보면,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킹덤 오브 헤븐이나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분명한 어떤 깊은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하심을 모르실 리가 없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선포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지금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즉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너희에게 지금 가까웠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시는 왕 노릇하시는, 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선포하시며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누군지를 예수님은 드러내시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심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미 그 아들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광명의 빛은 어둠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비춰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너희에게 가까웠으니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각종 질병 걸린 그곳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 화살표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년기와 이제 청년의 때를 좀 보내시다가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가버나움으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쯤에서 옮겨가셔서 그곳에서 사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천국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복음을 전하셨구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마태는 의도적으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그 표현을 기록했어요. 과연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된 것이, 즉 복음인데 어떤 복음인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복음과 연관된 복음이라는 것이지.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아주 기분이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지. 즉 유앙겔리언과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합해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마태의 의도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론 그건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행하시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의미를 합쳐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다스리는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또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심은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왕으로 또 선지자로 또한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바실레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시켜서 곧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또 예수님의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연결시켜서 복음과 함께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된 소식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고 나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자,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의 약한 것, 또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이 사역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읽어보면 그 왕이 오실 때에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죽음과 또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옛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슬픔과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심을 통하여 천국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하시는 권세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뭐 어떤 컴패션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런 그들을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어떤 연민과 어떤 그들을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치료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즉,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병 고침을 받는 그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바라본다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영어 표현에는 sign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되어져 있지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바로 요한은 표적이라, sign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질병을 소멸시키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이 모든 그 기적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며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병을 고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행해졌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무리를 걸어가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또한 고쳐주시고 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에 대한 표적이요 사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의미는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아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의미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특별히 또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번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이 6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로 누군가 데려오지요. 자,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누구이길래 죄사함을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며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었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선명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음을 또한 선포하시며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즉 질병의 치료함을 받는 것은 죄사함과 또 구원받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부족함이나 질병이나 망가짐이 다 소멸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질병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마다 우리가 저지른 어떠한 그 구체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얻어서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은 죄의 결과의 결과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류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엔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와 버렸지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는 질병과 아픔과 또 망가짐과 무질서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즉 그러므로 질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물 중에 하나로 나타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죄의 그 모든 뿌리를 뽑으시고 죄의 모든 것을 이제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또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진리이며 사실이라면 우리는 질병과 모든 아픔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증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즉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에는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음을 통하여 그들의 질병이 치료받는 표적들이, 기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음에 대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자, 이처럼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사역은 단순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냥 질병에서 놓아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놓아주시기 위하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 그것이 바로 질병이 치료함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전한 말씀을 보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맡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그 죄사하시는 그 리뎀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치료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또한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며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또한 그러니까 모든 슬픔과 아픔을 우리의 당한 슬픔과 아픔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그 질병을 또한 경험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질병을
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또한 짊어지신 그 의미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뭐 배가 아프셨거나 뭐 암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심장병이 있었거나 뭐 간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관절염이 있었거나 이렇게 이런 그 질병들을 몸에 지시고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를 친히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저주와 하나님께 버리심과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심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질병은 죄의 결과의 하나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나눴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뭐 어떤 질병을 구체적인 질병을 얻어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징벌과 저주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짊어지신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싶지만 제가 한계점이 드러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나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두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 무너짐, 망가짐을 예수께서 스스로 그것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이제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는 것으로 청산이 되어지는 것이 즉 죄사함과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질병과 또 그 아픔과 또 망가짐과 죽음에서 죽음에 지배받게 하시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셔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곳에 있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천국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질병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심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심을 보여주시며 그 결과물로 죄사함을 받은 결과물들로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는 질병을 만약에 병이 걸렸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치료함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질병을 가지고 그냥 그 질병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과연 죄사함과 질병에 대한 치료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오늘은 왜 질병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함을 받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심 속에 죄사함이 이 은혜가 임하는 곳에 분명히 치료와 회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과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자유케 되어지고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많은 곳에서부터 몰려들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과 질병은 정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과 질병에 관한 치료함을 받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언제인가라는 것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질병에서 다 치료함을 받아 그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우리 모두의 질병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각종 연약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함을 받고 완벽하게 우리에게는 그런 죽음과 또 질병과 아픔과 모든 것이 청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언제 치료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질문이라는 것이.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와 있지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러분 모든 질병과 또 모든 망가짐의 완전한 회복은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또한 그 의지와 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속에 이미 이곳에 예정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치료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아서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 아픔과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은 아직까지는 질병과 죽음과 이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하신 이 치료와 또 회복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 더 이상 죄의 모습이 없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컨스메이트 되어지는 그때에 바로 우리의 온전한 치료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에서 사는 삶만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안 고치셨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병을 안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고 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과 또 아니면 질병을 통하여 심각한 아픈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부분들이 없잖아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모든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모든 아픔과 더러움과 망가짐과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보장되어졌고 약속되어졌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나 언제 그것이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며 그 아름다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의 생각은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나를 치료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다 치료함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육체가 질병에 걸려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질병을 통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이미 나는 치료함을 받은 자, 또 나는 완전한 치료가 임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결단코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고 우리의 삶의 왕이 있으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중요하고 급하고 또 기중히 여겨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곳에 가장 최상의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죽음과 눈물과 아픔과 또 힘듦과 모든 저주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로 다 청산함을 받아 그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때에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그 때를 우리는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안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거나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흔들림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것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각각 개인의 삶 속에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치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치료가 완성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부활의 생명에 이른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라고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그만 거, 우리에게 지금 현실 속에서 너무나 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교해 본다면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행 가서 어디 호텔에 머물면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본향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자들인데 이 세상에 잠시 와서 이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들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 그것을 말씀과 행적으로 행위로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비밀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며 또한 완벽하여짐을 나누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히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지는 못하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러나 소망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벽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회복의 때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 아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보내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사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사 세상에 비추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우리가 비춰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지며 드려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그 삶인 것을 기억하며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